제가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처음 보고 나서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20대 초반에 갈 길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제 친구 하나가 5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못돼먹은 아이들의 부류였고, 그 동창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점잖은 척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 소식을 듣고 전화번호를 밴드에서 알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자네가 정말 혁철이 맞나? 그리고 목사 맞아? 여러 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의외다. 네가 목사가 된 게 의외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네.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네들이 아는 가장 나쁜 놈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자네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한테 확인차 전화를 하네. 정말 미안할세.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참 목사로 사는 게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지는 햇수로 21년이 넘었다. 야, 그렇게 오래됐니? 그래. 그런데 목사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진짜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목사라는 자격이 없어서 진짜 목사를 논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목회할 필드가 없어서 진짜 목사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사람, 목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목사의 삶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여하튼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제 아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인생의 갈 길을 몰라 아무런 스펙도 없고 그저 고물장사도 하고 정비소에서 일도 하고 이런 암담한 처지에 있을 때, 여하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목사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그래서 이 길로 저는 오게 된 제 개인적으로 고백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아침마다 성경 읽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벌써 유신이는 4독, 5독 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1년에 1독씩 이상은 했으니까 계속 훨씬 더 했겠네요. 유민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은 1189장의 말씀을 다 몇 번씩 읽었어도 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면서도 이 말씀이 언젠가는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이 되고, 결국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읽은 말씀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말씀합니다. 사람아, 창조자로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람아 하고 하나님이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봐야 조금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최초의 사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아 할 때 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먼지, 아파르, 먼지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나온 단어입니다. 결국 사람아 부를 때는 최초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복을 누릴 에덴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지은 아담을 연상합니다. 우리 모두의 뿌리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담아 불렀을 때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먼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동물들과 생물들과 비교를 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 아파,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 결국 우리 다 육신의 몸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아 할 때 이걸 창세기에서 죄 지었을 때 아담아 하고 부르거든요. 아담아, 사람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마지막 말씀을 마칠 때쯤에 혁철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그리고 또 건너갔어요. 명자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먼지 같은 인생들이 선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착함과 악함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르는 게 선이 아닙니다. 운동화가 이번에 굉장히 질기네. 옷 잘 샀네. 이거 착한 옷이야. 이거 착한 운동화야. 그런 걸로 착한 걸 이상한 데다 갖다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라고 할 때 이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의 단어가 동사로 토부입니다. 이 토부가 명사로 바뀌어지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이미 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찾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냥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우리들에게 찾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의는 요즘 말로 공의를 잘 안 쓰니까요, 정의라고 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는 사람에 대한 정직성이에요. 공의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 이 인자는 다른 표현을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긍휼, 아가페, 사랑, 뭐 이런 쪽으로 인자한 것, 이런 쪽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이 공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한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 대한 정직성, 그것이 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앞에서는 정의를 부르짖고 혼자 애국자인 양, 혼자 교회를 다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자기 이속을 챙기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교회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해놓고 교회에 헌금을 유용하고 전용하는 이런 이속 챙기는 재정을 보시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시끄러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공의로워요. 우리 이 장로님도 선교에 그걸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잘 관리해 주시고 그 귀찮은 걸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김동철 장로님, 최필구 장로님이 또 재정을 잘 관리해 주시고 10원 한 장, 100원짜리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는 걸 제가 봅니다. 저 역시도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밥 한 번을 먹을 때도 제가 마음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낫지, 항상 그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오늘날 교회 일을 다 교회 돈으로 하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드려진 헌금은 아주 공의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돈은 버는 것도 개같이 벌면 안 되지만 더 버는 것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성같이 벌어서 쓰는 것 역시도 정직하게 정성같이 써야 돼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속담들은 아주 나쁜 속담들이에요. 개같이 돈 번 사람들이 어떻게 정성같이 씁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고 나쁜 것들을 그냥 손에 주어지고 가르쳐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나중에 끝장나는 거예요. 뭐로 안 가도 서울을 안 가더라도 정직하게 가야 돼요. 조국을 아시죠? 우리 조국 말고 서울대학교 조국,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조국 씨. 제가 그 정치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국 씨와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조국 씨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조국 씨를 굉장히 질타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그 사람하고 같은 정당이고 같은 부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를 그렇게 질타하냐 그러자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념과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한 것처럼 말해놓고 보수들의 자기 아들들 미국 유학 보내고 깨끗한 척하면서 미국 유학 보내고 다 그러면서,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딸의 부정 입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한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공의를 한다고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공의롭기를 원하고 구하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정말 공의로움을 실제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내 욕심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 헤세드가 번역하기가 우리나라 단어에 확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사랑, 또 인자, 그리고 긍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아주 쉽게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입속 생기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 100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을 더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의인 100명하고 어떻게 죄인 한 명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 100명 있고 아주 인간 말종 같은 죄인이 한 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가장 의인으로 대표되는 권 목사를 여러분이 목말라고 사랑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간 쓰레기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보잘것도 없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인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지만, 이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공의를 알기까지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라는 거지요.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인자, 긍휼, 사랑으로 그걸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공의로워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써본 적도 아니고 계속 이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저 돈 가지고 나가서 창기회 주둥이에 다 집어넣고 저렇게 쫄따닥 망하고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그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헤세드, 인자가 없어요. 저 역시도 저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한테 호호거리고 저한테 못해주면 몹시 속상하고, 이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인자를 사랑하며,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걸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죄인 하나를 사랑하듯이 아끼면서 사랑해야지, 이것을 배워나가고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자기 천막 안에서 뻘거벗었습니다. 그 모습을 막내 아들 함이 봤어요. 함은 얼레꼴레리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 드러냈다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자기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들은 뒤로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줬어요. 여러분, 이게 가려주는 것, 이게
하세드, 바로 인자예요. 오늘날 동네방네 다 떠들어버리고, 남들이 주차 여기다 좀 잘못해놓으면 그거 찍어가지고 신고해버리고, 그냥 다 폭로하는 시대, 다 함과 같은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건강하게 못 살아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물어요. 가다가, 야, 우리 아버지 저 신고해야 돼요. 남 일에 신경 쓰지 마.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가겠냐.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는 거야. 니네들이 법 따지면서 고발해야 된다 그러잖아. 고발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얘기를 해도 참 얘기를 잘 안 들어먹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부분에서 인자를 사랑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번엔 공의와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행하는, 이건 하나로 결합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한가운데다 묻혀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실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 이번엔 절대 못 넘어가. 나도 내 밥그릇 챙겨야 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저녁 때 저와 함께 나가면 기고만장해집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송탄 초등학교 운동장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의 운동장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탄 공단에 있는 운동장 역시 저희 가정의 전용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끼리 이렇게 내보내면요, 그 운동장에서 그 축구 아카데미 하는 이 팀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운동장에.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운동장에서는 단체 레슨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시민이 돌아와서 함께 놀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딱 가서 유신이가 따진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플랜카드 걸어놓고 여기 레슨 돈 받고 못 하는데 왜 여기서 축구클럽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데 어른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유신이가 화가 난 거예요. 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랑 딱 갔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거 잘 봐. 너는 그 사람한테 따졌지? 나는 안 따질 거야.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저도 이 운동장을 쓴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요즘 계속 이렇게 오셔서 언제 이 운동장에 안 오십니까? 안 오는 날이 있으면 우리가 그날 여기로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레슨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랬더니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쪽에서 조심해서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리를 이제 남겨놓더라고요. 우리 유신이 막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 야 승질대로 되는 게 아니야. 법이 여기 있다고 플랜카드에 그 레슨, 단체 레슨 허용 안 됩니다 써놨다고 할지라도 법이 다 통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관계는 먼저 사람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그리도 힘들어. 사회성,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그리 힘든 거야.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없이 혼자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지각 속에, 내 순간순간, 내 지질이 복가되는 현장 속에서 그 하기 싫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직장을 나갈 때, 그때 내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복입니다. 절대 하나님 없는 삶을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것, 유명해지는 것, 훌륭해지는 것,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지어라, 여기 큰 의인 10,000명이 모이도록 해라, 그럼 내가 함께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한두 사람만 모여도,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유명세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리는 그 사람을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서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를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게,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